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면은 반드시 죽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시는, 그래서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름도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름의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는데 비즈니스 위크지가 발표한 여러분 통계 결과에 의하면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름은 하나로 환산하게 되면 이름 값만 84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은 77조 원, IBM은 61조. 그러면 한국 기업 가운데 삼성은 얼마인가? 브랜드 이름의 가치의 자산의 이름에 환산하게 되면 그 가치가 14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그 자산 가치가 큰데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죠. 2조 4천억 정도가 된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 감독해서 영화가 나왔다 하면은 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이름에 대한 가치는 상당하게 가치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예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인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중고 장식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호박 목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귀국을 하는데 공항의 세관을 통과할 때에 세관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매기더래요. 자기는 그것을 살 때는 5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 목걸이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것을 엄청난 세금을 매기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세금을 매기는가라고 해서 보석상에 갚아왔대요.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이 감정을 해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거 나한테 팔라고 이야기하면서 35,000달러 환산하게 되면 4천만 원에 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거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현미경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목걸이 이음새 부분에 보니까 조그만 글자가 써져 있는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것을 조세핀에게 선물해 준 그런 목걸이인데 거기 친필로 나폴레옹이라는 글자가 써있기 때문에 그 글자의 가치 때문에 그 목걸이의 가치가 저절로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만큼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은 기업의 브랜드 이름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심판하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값진 이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그냥 거저 가져다가 사용하래요.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역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됐을 때 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또한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는가를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말이나 언행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매사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또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은혜를 준다고요? 죄에서 그 백성을, 믿는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고 죄악을 사함받게 해주고 10년 가운데 은혜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말씀처럼 본문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감사를 가져다 주고, 또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값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그 이름의 값진 능력에 대해서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아보겠어요.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래요.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상하고 묘하게 성경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갈수록 설교할 때 이 마귀나 귀신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덜 드러내거나 또 안 하거나, 또 윤리적인 설교는 많이 있지만 영적인 설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 내지는 세계적인 정서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늘 언제나 성경은 다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심중에 두시고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귀신은 무엇인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탄 마귀의 졸개에 해당하는 것이 귀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귀신이 방해하고, 믿는 자의 믿음 생활을 또 방해하는 그런 정체가 바로 귀신의 장난 내지는 수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팽배한 생각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일반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고, 죄가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서 상급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를 보게 됐을 때 다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아버님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호통치더니 가시더래요. 그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안의 그런 이야기, 그런 상담이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예수를 믿으셨으면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것이고, 혹시 안타깝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냐고. 그거는 마귀가 아버지로 변장해서 꿈에 잠깐 틈따서 나타난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이미 한번 돌아가신 분이신데, 죽으신 분이신데 배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면 다시 또 죽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죽습니까? 죽으면 죽은 거지 뭘요. 그것도 다시 또 죽어요? 근데 배고파서 죽겠다. 마귀도 말을 잘못한 거죠.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이게 속이다가 보니까
지능의 한계가 있어서 잘못 속인 거죠.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만 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돼서 어떨 때는 천사로 이렇게 변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변장하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가장을 하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때쯤의 일인데, 할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중원측력의 교인이셨거든요. 집사 직분으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 전이니까 그 외가댁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믿음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만 홀로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 가운데서, 또한 친인척들 가운데서 과거에는 뭐 푸닥거리를 하고 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일에 의해서 한번 무당으로 푸닥거리를 한번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러더니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할머님이 그 영혼이 오셨다고 하면서 이 마을 쪽으로 나가시더니 막 피를 토하는 흉내를 내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연출하더래요. 그러니까 외가댁 식구들이 볼 때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오셨다, 그 영혼이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명확하게 저희 어머니께 알려드렸죠. 그것은 마귀가 외할머니를 가장해서 나타나서 흉내를 내는 것이지, 할머님은 천국에 가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그 마귀가 왜 그렇게 가장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다, 너희들이 나 섬겨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섬기겠습니까? 거짓 속임수를 써서 죽은 사람의 입장 가운데서 내가 고인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자식들이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그 영혼이라도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극진하게 잘 모시겠어요. 잠깐 이겠지만, 이런 환대 섬김을 받으려고 마귀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해서 완전히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정체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적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귀신 쫓을 때 부적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 세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부적을 사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집에 얻다가 막 비치고 등등 하게 되는데, 절대 여러분 부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고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가요. 근데 이 마귀는 이것을 속이고 뭔가 수작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뒤에서 조장해서. 한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해서 그 목사님 댁을 들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 가족의 아이들도 같이 앉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한 말씀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봐요. 목사님 애들이 밥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할 거라고. 참 선교사님이 이상한 말도 다 하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아니라 다를까 조금 후에 애 하나가 하는 얘기가,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나 밥 안 먹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래요. 마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자녀 옆에 붙어가지고 장난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볼 때 그런 일이 생길지 짐작했던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마귀가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인간 세계에 있어서 교제를 깨고 등등의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도의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 게으른 쪽으로, 잠도 너무 심하게 자고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침대에 함께 뒹굴고 게으른 마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좋은 일에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해도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부정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병마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특별히 진단받아도 몸 별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데는 없는데 증세가 막 나타나, 안 좋은 쪽으로. 이 병마라고 하는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괜시리 교회 가기 싫고, 어떨 때는 직분도 감당하기 싫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고 할 때가 있는데 마귀의 장난이죠. 그럴 때면은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런 현상들을 파악하고 마귀가 내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귀를 무엇을 쫓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게으른 마귀, 부던 마귀, 병마까지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게 되면은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여러분들이 읽었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습관들,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숨겨서 가장하고 조장하고 변장하고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병마까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점에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첫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 아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끝을 맺는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장 선생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개월 정도 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장 선생님에게 대표 기도를 좀 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전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끝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나서 그때 끝날 때 짧으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매듭 지을 때.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끝내는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임재하고 마음에서 응답받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섬기시는 이혜원 시장님의 간증이신데, 이분은 롯데 우유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아내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회사에 있어서는 롯데 우유가 그렇게 막 우유 쪽으로는 그렇게 막 명성 있는 그쪽은 아니니까 실적이 좀 달리다가 보니까 그 이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실적을 좀 내라고 하면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듣는 소문을 보게 되니까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사도 실제가 된 스트레스 때문에 신을 쓰는 알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자기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돌파약을 찾으려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먹는데 보통 우리는 뭐 단일 기도하게 되면 한 21일 정도, 더 오래 하게 되면 보통 40일 정도 기도하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이제 100일 기도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실은 뭐 100일을 기도하면 어때요? 200일을 기도해도 되고 300일을 기도해도 되죠. 근데 나름대로 그분이 작정하기로는 100일 기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기로. 그리고 나서 우유 실적의 관계를 놓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50일째쯤 됐을까요? 하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드는 생각이 검은 콩으로 우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래요.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출시 40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린 거예요. 1천만 개. 그리고 그 팔리는 와중 가운데 나중에는 전국에서 롯데 검은콩 우유가 매출 1위를 달성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교회 다니길 잘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래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주 앞에 구하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4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병이를 봤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었는지 알게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건강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성경 4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이름을 거기에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치라는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대 넘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광선이 치료한대요. 이건 현대의학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미 2000년 이전에 2500년 전쯤에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치료는 광선을 발해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했는데, 누가 치료는 광선을 발하신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치료는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안식교도 담임 목사에게 와서 얼마나 많이 받아요? 목사가 기도해 주죠? 나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다리 못 쓰고 불구자 일어나서 걸으는 저 아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허리 굽었다 펴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암병 고치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귀신 쫓아내는 모든 일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담임 목사 능력이 아니고 목사가 안수할 때 예수님께서 치료로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는 광선을 바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는 광선을 바라주시면, 환부에 비춰주시면 질병은 고침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병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축농증들, 비염,
또 목 안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알러지, 피부염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강사를 발해 주시면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계된 모든 세포들 온전해집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경기도 연천에 사시는 정재옥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인가에 배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약을 줘줬죠. 먹어도 안 나요. 이상다 싶어가지고 큰 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시내 나가서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자궁암이래요. 덜컥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겁도 나고 드는 생각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에게 다치다가 보니까 정말 낙심되는 것이 힘이 쭉 빠지더래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빨리 치료받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얘기는 잘 귀에 들어오질 않고 그분이 믿음이 좀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병원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만저만 하고 아픈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내일부터 새벽제단 쌓으시고 새벽제단 쌓을 때 안식기도 받으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멘 하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 새벽제단 쌓는 거예요. 병 나일까지 쌓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느 날인가 열흘째쯤 됐는데 어차피 뭐 배는 늘 아프던 것이니까 안식기도 받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가 잠깐만 아파오더래요. 아파오더라도 얼마나 채워야 되죠? 30분 이상 채워야 되니까 아픈 배를 움켜쥐고 예수께서 참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얀 손이 나타나더래요. 뭐 신기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자꾸 배를 만지더래요. 근데 갑자기 뾰족해지더래요. 가위처럼. 그러더니 자기를 환부를 찌르더래요.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손인가? 나를 수술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30분 채우고 나서 화장실 와서 쏟는데 시꺼먼 것들이 막 내려오더래요. 그랬더니 시원스럽대요. 하나님이 수술해서 고쳐주셨나 이런 생각 가운데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의사도 신기하니까 안 아프다가 하니까 여기저기 막 찍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그 불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냐고 예, 저 교회 가서 안식기도 받고 새벽기도 드렸는데요 알아랬더니 의사가 황당한지 가만히 있더니 생각했더니 갑자기 던지는 말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사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월삭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붙들고 주여라고 기도하시고 소원을 아뢰세요. 주님께 들어주십니다. 왜 끙끙 앓고 기도를 안 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오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이름, 가장 고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귀신도 물러가고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면 응답받고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갈 때 감사가 넘치고 구원이 임재하며 전도할 때 열매를 맺으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며 귀신도 떠나고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고 나갈 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